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듣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참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를 특별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욕심을 따라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것을 구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찾게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루치만 거두어서 먹으라. 그런 말이었어요. 하루치만 먹어라.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거둔 이제 만나는 벌레가 먹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 만나는 잘 썩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 이제 그 안식일을 위해서 하루 전날 미리 거둔 이틀치 만나는 다음날이 돼도 썩지 않았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넣어두었던 물건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깨진 십계명 돌판이었고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하나는 만나였단 말이에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단 말이죠. 근데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 법궤 안에 들어간 그 만나는 오랜 시간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는 잘 썩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하루를 더 먹으려고 또 욕심을 내서 거둔 그 만나는 반드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고 또 썩어서 악취를 풍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썩어버린 그 만나처럼 그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큰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를 주심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또 채워주실 때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 가장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
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냐면 기도할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아 헤매는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바울의 쓸 것을 도우며 공급했던 여인들,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에는 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도와주신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서 또 이제 바울을 도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길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난파돼가지고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가 이질과 또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 후에 보블리오는 다시 로마로 떠나는 바울에게 후원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쓸 것을 배를 준비해서 그 배에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보블리오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 손길은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버린 것들보다 더 풍성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이 내가 가지고 왔었던 것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그랬는데 보블리오가 더 많은 것을 채워줬다, 나 좋다, 너무 좋다,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다, 이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를 풍성해하고 채워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다라고 아마 그는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욕심이 아닌 주님의 필요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여러분, 어느 부자가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금으로 다 바꿨는데, 금덩어리로 다 바꿨는데, 너무 아깝다.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특별히 이 부자가 그 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금이 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막 힘들게 이 부자가 하늘나라 문 앞에 도착한 부자가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지기가 딱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따라온 천사가 문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금이 든 가방을 열어서 이제 문지기가 금이 든 그 가방을 열어서 보고는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지기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저 땅바닥에 깔려놓은 그 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들고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모두 금덩어리로 깔려있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이 그 땅바닥에 깔려 있어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하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재물의 풍성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금덩어리의 풍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물건을 사면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사은품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돈을 갖고 일을 하는 품꾼들이 다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일꾼들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15장 20절을 보면 누가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굶지 않으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돌아왔죠. 그러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있는 풍성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풍성함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아들을 다시 내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가장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끼우고 신기고 잔치를 열었어요. 가장 큰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가장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잔치를 연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큰 잔치를 벌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만큼 기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께 더욱 구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랍비들,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랍비들은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은 이 질문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랍비들의 그 용서함의 숫자보다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7번까지 용서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라는 것이고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아예 생각지도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이런 주님의 이 대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풍성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이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롭다는. 이런 주님께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구하셔서 풍성히 받아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면 다 끝나요. 주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주님이 사랑하실 때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세리종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정죄했던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이고,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병에 걸린 사경을 헤매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것을 채우실 때에 그냥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 주님께서 필요한 것,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가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간청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거듭 죄를 짓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을 풍성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부족해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가져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수만 시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 지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낫게 하고 또 회복하며 풍성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주실 리가 없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사랑해달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가진 자의 여유, 그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